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의
이 아침에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로 21절, 스가랴서 1장 7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아멘. 컵라면이 익는 시간은 3분입니다. 계란을 삶아 먹을 때 5분이면 반숙, 7분 이상이면 완숙입니다. 컵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끓는 물을 붓고 바로 먹으면 과자밖에 안 됩니다. 삶은 계란을 먹고 싶을 때 넣은 지 1분 만에 깨어 껍질을 깬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것이지만 각 음식마다 조리 시간이 있고 그 조리 시간을 기다려야 최고의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때와 기한을 강조하는데요. 물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은 분명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림, 인내함, 또 그 기다리는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유의 배를 쪼개듯 자신들이 불편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득을 준다면 하나님을 거침없이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칼이나 이방의 왕들을 의지했는데요. 기다림이 없었던 백성들은 진정한 회복, 기쁨,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가랴서를 읽고 있는데요.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이후 다리오 왕 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스가랴서에도요, 백성들이 직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 타고 있는 이들의 환상, 그리고 숲속에서 나오는 뿔과 그 뿔들을 제하는 대장장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그 성전은 무너졌으며 그 성벽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회복은 70년 후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하여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환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넓은 가지 그리고 넓은 잎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로 초막절에 세우는 장막에 지붕을 덮게 되는데요. 최종적인 회복의 상징이 바로 화석류 나무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스가랴는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9절에 보면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 속에 있는 이가 이야기하되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곧 1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음을, 그리고 이제 회복의 때가 왔으니 70년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그 먼 거리를 직접 찾아가셨으며 그들을 만나 위로하시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 세상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로운 성전으로 건축될 것을 이야기하고 17절에 무너진 성읍은 풍부한 성읍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이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가 구원이니 그곳으로 올라오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
화석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하라고 하지 않고요. 그들이 직접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도 혹은 흩어져 있는 이들도 모두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음을,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당시 매국노로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 부르심을 위하여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스갈에서는 화석류 나무에 있는 이가 그 사자들을 보내어 세상의 많은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버리지 아니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라고 하는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높아져 하나님의 합당한 수준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며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8절부터는 두 번째 환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뿔을 보여주시고 또 21절에 그 뿔을 제하는 대장장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이 뿔은 19절에 나오는 유다와 흩어진 예루살렘들을 괴롭혔던 4대 강국을 말합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와 그리스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가 내 뿔이라고 설명하며 이 뿔들도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통하여 물리치시겠다. 곧 대장장이들이 그 뿔을 제거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뿔은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 뿔이 보였다는 것은 약하지 않은 나라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너무 약해 보이는, 또 여려 보이는 이스라엘을 직접 지키시겠다라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시며 이 세상에 참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당시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방 민족들이 스가랴와 학개 또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것을 막았는데요. 또 멀리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왕들이 여전히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모습으로 바로 내 뿔과 대장장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환난, 고난과 고통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음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권세자들이나 또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과 저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권세자, 어떤 능력의 뿔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당장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잘 기다립시다. 당장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영원한 기쁨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며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속에 주신 그 사랑, 찾아오시는 은혜,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아버지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도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오지 아니하시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분께 내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세상에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할지라도 마침내 물러갈 것을 기억하며 당장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잘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